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충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 앞장인 11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한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봉직해왔던 사사 직무를 회고하고 결선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무는 이제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퇴임 설교에서 사무엘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일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후로는 오로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2장에서 사무엘이 행한 설교의 주제는 신실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본문 6절로 11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우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애굽에서 구하셨고 어떻게 사사시대 동안 저들을 구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보살피셨는지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기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해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실제로 하늘에서 우레가 일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는 밀을 베는 때, 즉 건기에 해당하는 때로서 비가 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이 기상이변 현상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라도 그들 위에 내릴 것을 암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때 아닌 우레와 비가 내리자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하면 이런 돌발적 자연 현상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게 될 것을 사무엘이 말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체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나온 순종의 다짐은 항상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서약을 깨뜨리고 다시 범죄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 즉 공포의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과 순종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이런 종류의 공포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스스로 작고 비천함을 인식하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찬탄과 존경과 겸손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외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본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기억할 것을 증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찬탄과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공포에 굴복해서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노예 출신에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고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압도되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